백석총회의 교회 학교 예배와 공과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총회에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공과 책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저희 백석총회에서 교회 학교, 그러니까 유아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청소년 부서들을 위한 공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가 45년 가까이 된 그 저희 총회의 역사로 따지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처음 시작이지만, 그리고 다른 타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업데이트 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와 눈높이에 맞춰진 그런 컨텐츠로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 제작, 기획 제작의 총책임을 맡아서 백석총회에서는 다음 세대 위원회의 총무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공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출판해내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뭔가 공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 백석총회의 교회 학교는 예배와 공과 콘텐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페이퍼,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는 일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백석총회의 이 예배와 공과 콘텐츠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콘텐츠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우리 백석총회의 신대원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뭐 이것을 이미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들어보시진 않았겠죠. 저희 백석총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백석 전체 학원, 그러니까 백석대학교, 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 백석학원의 이 설립 정신이기도 한데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사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명 회복과 부흥을 위한 소중한 정신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러면 별도의 신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적으로 이어나가는, 실천적인 운동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더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인데요. 생명이란 말이 있듯이 살아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더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단의 그 정신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 또 부흥을 위한 소중한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의 삶을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실천 강령이 바로 7대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석총회의 교회 학교의 예배와 공과 콘텐츠의 특징 첫 번째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뭐 한 거요? 네, 이 정신을 콘텐츠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총회 교회가 약 7천여 교회가 가까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저희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사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든지 7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뭐 들어본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또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와 공과 콘텐츠에 녹여낸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에서 7대 실천운동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서 다음 세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교회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로 청장년들에게도 이 7대 실천운동 정신이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파급이 될 텐데 어떻게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담당 사역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학교 담당 사역자들은 콘텐츠를 인도해 나가려면 당연히 그 전도사나 목사인 담당 사역자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에 기획된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이분들은 이것을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 공부한 것을 이분들은 누구에게 전달을 해요? 네, 교사들에게. 왜냐하면 교사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청년
장년들이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교사용 티처북을 통해서 역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을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담당 사역자는 주일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7대 실천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고 우리 교사들은 공과 워크북을 인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7대 실천 운동에 대한 것을 또 가르치게 되죠. 자,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사실 요 정도의 순환고리만 되어지면 담당 사역자, 전도사, 목사, 그 다음에 교사인 청장년, 그 다음에 주일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다 사실은 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에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 어떤 정신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파급 효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콘텐츠화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7대 실천 운동을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봤어요. The Seven Movement. 우리 아이들에게 7대 실천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The Seven Movement 이것을 또 줄여서 저희는 The 7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고화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The 7M이라고 하는 이 로고를 보시면 아 이게 7대 실천 운동이구나.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이야기하는 7대 실천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The 7M의 7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을 각각 7대 실천 운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가 신앙운동, 그 다음에 신학회복운동, 그 다음에 회개용서운동, 그 다음에 영적 생명운동,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도식화했죠. 자, 그렇다면 유아유치부에는 저희가 어떻게 로고화했는지 유아유치부는 저희가 백석 예꼬클럽이라고 하는 이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YEKKO 예꼬 예꼬는 예수님의 꼬마들의 준말인데요. 유아유치부의 어린이들은 이제 전조작적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7가지 생명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로고화했습니다. 유초동부에는 홀리키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 홀리키즈 그러면 우리 백석총회의 유초동부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초동부에서는 더 7M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7을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더 7M이라고 하고 밑에 7가지 실천운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로고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유초동부로 만든 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석 홀리키즈 유초동부죠. 유초동부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7대 실천운동을 좀 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의 캐릭터가 필요한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개혁이는 12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성경 지식이 많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항상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요. 그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개혁이가 캐릭터입니다. 개혁주의에서 개혁이를 따왔는데 처음 들으실 땐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개혁이 그러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인데요. 7가지 실천운동은 내가 앞장서서 지킬 거야 라고 늘 외치는 여자 캐릭터가 실천입니다. 역시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처음 들을 때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실천운동에서 가져온 실천인데요. 12살 여자아이로 활동적인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결코 뒤로 미루지 않고 또 지식으로만 아는 것,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건 노. 말씀을 믿는다면 삶으로 실천해야죠. 그래서 이 개혁이와 실천이가 유초동부 백석 홀리키즈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공과 워크북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곳곳에 이 캐릭터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아유치부의 예꼬클럽
미취학 아동들의 에코클럽의 캐릭터는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인형 탈을 쓴 짜로와 폴랄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짜로는 짜로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 대장, 그래서 항상 질문이 있어요. 다중지능에서 질문을 가지고 항상 질문하는, 그러니까 논리수학 지능이 높거나 아니면 개인의 지능이 높은 캐릭터로 이렇게 짜로를 설정을 했습니다. 7살 남자아이고요. 그 다음에 7살 여자아이로 폴짝폴짝 랄랄라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신체운동지능과 음악지능이 높아가지고 항상 폴짝폴짝 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라든지 기분 좋게 주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짜루와 폴랄라도 역시 유아유치부 예배와 공과 콘텐츠에 곳곳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줘서 말씀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코클럽에는 캐릭터가 이제 사람 캐릭터가 둘이 더 있는데요. 생명 언니, 그래서 영적 생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 컨텐츠에 출연해가지고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는 생명 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맨이라는 역할로 남자 캐릭터가 나와서 영상 콘텐츠 또 예배 시간 내에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줘서 말씀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아유치부에서는 과연 그럼 7가지 생명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첫 번째 7대 실천운동의 1번 신앙운동은 다음 세대가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믿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유아유치부는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신앙운동을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편말을 보시면 7대 실천운동의 신앙운동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신학회복운동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유아유치부는 신학회복운동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임을 이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회복운동 두 번째 운동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용서운동을 용서로 하나가 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생명운동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요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여섯 번째 나눔 운동은 사랑을 나누어요. 일곱 번째 기도 성령 운동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요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7가지 생명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7M, 요 로고를 보면 무슨 부서요? 네, 유초등부 부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유아유치부 아이들보다도 더 컸고, 그 다음에 조작적 단계, 발달 단계상에서 조작적 단계. 그래서 직관적인 것뿐 아니라 의미를 되새겨서 뭔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이 있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M은 7대 실천운동의 내용을 그대로 문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혁이가 성경책을 들고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두 번째가 신학회복운동.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벌써 어릴 때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이 막 성장하는 아이들은 나 목사님 될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목사님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신학이 회복돼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유초등부에는 신학회복운동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용서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생명운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눔운동, 기도 성령 운동을 그대로 사용해서 캐릭터와 함께 7M 7가지 실천 운동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시각화해 가지고 배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아유치부 백석 예고 클럽은 저렇게 캐릭터와 함께 그 7가지의 원 안에서 우리 아이 그
짜로와 폴랄라가 외치고 있는 모습을 만든 배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리키즈 유초동부는 길을 가는 표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운동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도 성령 운동까지 저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Y 배너뿐 아니라 벽걸이 배너를 만들어서요. 교회 학교의 유아유치부에는 또 유초동부에는 저런 벽걸이 배너를 걸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저희 백석총회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기획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백석총회의 교육 시스템은요. 예배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설교 중심의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 4차원 우주인들,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세대들은 설교의 그 언어 중심의 설교만으로 예배를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또 영상 콘텐츠와 여러 가지 활동이 예배 안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다음 세대가 달라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배가 달라지면 다음 세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옵니다. 요즘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지도 않죠. 그냥 한 2, 30분짜리 정도의 예배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면 그것을 보는 것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의 예배 풍경이 되었는데요. 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남짓 정도 머물죠. 그러면 그 1시간 남짓 시간 중에 80%의 시간을 어디다 소비하고 가죠? 맞습니다.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강점 지능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기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흥미롭고 즐겁게 참여하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백석총회의 예배 콘텐츠는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눈높이와 또 시대에 맞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로 말씀에 집중하도록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현실과 공감이 되는 오감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PPT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디오 또 시각적인 자료 그 다음에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활동 자료들까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넣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문화와 디지털 영상 세대의 예배를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문화,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세대의 예배를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우리 다음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맹렬하게 살아가게 될 세대죠. 그리고 그 세대가 뭐라고요? 4차원 우주인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 세대다. 이런 세대들에게 사실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선 형이상학적인 정신을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7대 실천운동의 정신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디지털 영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이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양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교단 총회 공과 커리큘럼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커리큘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커리큘럼의 기획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계단식 커리큘럼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초급을 배우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서 중급을 배우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서 고급을 배우는 도록 만들어진 그 커리큘럼 방법,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는 계단식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단식 커리큘럼은요. 중급을 먼저 배우면 안 되죠. 초급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초급을 배웠으면 중급 배우고 중급을 배운 아이들이 고급을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고급을 배운 아이들은 굳이 또 초급을 다시 배워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다음 더 단계의 계단으로 가게 하는 것이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 계단
계단식 공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공과라는 건 또 우리에겐 되게 익숙한 말이죠. 공과라는 건 한문으로 표현하면 저렇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저걸 영어로 번역하면 커리큘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예배 이후에 우리 그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공과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의미로 따지면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커리큘럼은 계단공과다. 계단공과다. 그래서 이게 그 일반 교육공학에서 가져온 그 이름인데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뭐가 되었냐면 교회학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경 공부, 예배 이후에 하는 성경 공부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계단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을 계단 공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책 만든다 이런 말이 사실은 참 우리 그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참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저에겐 되게 익숙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계단식 커리큘럼 외에 또 두 번째 커리큘럼은 나선형 커리큘럼 기획이 있습니다. 자, 이 나선형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스프링식으로 아래는 좁지만 점점점 스프링의 넓이가 넓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데 뭐가 반복이 되어지냐면 주제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제는 반복이 되어지면서 내용은 점점점 확대가 되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같은 주제가 또 돌아오지만 또 돌아온 그 주제는 점차적으로 심화되어진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짠 것을 나선형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단 공과처럼 굳이 이것도 그렇게 표현하자면 나선형 공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희 백석총회는요 계단식 공과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나선형 커리큘럼, 나선형 공과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커리큘럼을 짠다면 당연히 계단식보다는 나선형 커리큘럼이 훨씬 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십자가를 배웠다. 그런데 십자가는 초급이니까 다시는 십자가를 배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처음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 어떤 넓이와 깊이가 있지만 점점점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더 심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생각의 그 적용은 더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경을 안다, 성경을 공부한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은 계단식 공과보다는 나선형 커리큘럼, 나선형 공과를 채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해서 저희 백석총회는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학교의 성경 공부 시간을 계단 공과 책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는 이제 뭐 거부한다기보다 어쨌든 채택하지 않고 계단 공과가 아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나선형 커리큘럼, 나선형 공과를 채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그 교육공학에서 이야기한 나선형 공과를 채택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 또 매년 커리큘럼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백석 홀리키즈, 유초등부의 그 홀리키즈 커리큘럼은요. 매년 1월, 2월 달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7가지 실천운동으로 주제화한 것을 다룹니다. 근데 이것은 매년 똑같아요. 이 똑같다는 얘기는 주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심화되어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백석 예코클럽인 유아유치부 커리큘럼도 역시 매년 1월, 2월 달은 7가지 생명 이야기라고 해서 7대 실천운동의 주제를 똑같이 차용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매년 1월, 2월 달에 7대 실천운동을
운동의 그 가치를 담은 7가지 생명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내용과 주제의 범위는 어떻다고요? 확대되고 심화되어진다. 우리 교단을 시끌벅적한 교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끌벅적하냐고요? 당연히 우리 총회 소속된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느라고 시끌벅적하고 말씀을 읽느라고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중에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참 요즘에 주중에 교회 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하기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중에도 와가지고 막 거기서 놀고 시끌벅적하게 뛰어노는 그런 교단,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그런 교단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게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 백석총회의 다음 세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고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백석대학교 미래세대연구센터의 또 그 소망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예꽃클럽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벌써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왔네요. 2022년 아직은 어색한 숫자지만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에 대하여는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사역이고 자리인 만큼 고민도 많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고민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해서 발버둥 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이 자리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잘 버텨오시지 않으셨나요? 2022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고민하며 삶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쁨과 감사, 기대의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백성예꽃클럽의 2022년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더 세븐엠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똑딱똑딱 말씀 여행입니다. 이 두 가지의 커리큘럼은 1월에서 2월은 7가지 생명 이야기로 3월에서 12월에는 똑딱똑딱 말씀 여행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1월에서 2월에 진행될 더 세븐엠 7가지 생명 이야기는 백석총회의 기본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유아유치부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구성된 예배와 공과 컨텐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 생명을 받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7가지 생명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7가지 생명 이야기는 총 9주차의 커리큘럼입니다. 1주는 7가지 생명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2주에서 8주는 7대 실천 운동을 유아유치부 어린이 수준에 맞춘 7가지 생명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9주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축제 형식의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이때는 특별히 교사 연극이 있어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서 12월은 똑딱똑딱 말씀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똑딱똑딱 말씀 여행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의 첫 번째 운동인 신앙운동을 커리큘럼화한 것으로 성경의 주요 사건을 통해 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6편의 구약 이야기와 17편의 신약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예배 안에 담아내게 될 텐데요. 예배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예꽃클럽의 예배는 성경을 기반으로 문화와 다중지능이라는 두 기둥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왜 문화와 다중지능을 두 기둥으로 세웠을까요? 문화를 먼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는 그 시대의 문화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해주죠?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들려주고 뽀로로도 보여줍니다. 식당에 가면 어른들이 밥 먹는 동안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아주 능숙하게 다룹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모든 가정에 디지털 문화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인 것이지요. 영어 원어민은 영어로 말할 때 잘 알아듣는 것처럼 디지털 원주민들은 문자보다 디지털의 언어인 이미지, 미디어를 통해 교육할 때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백성예꽃클럽은 우리 아이들의 문화인 미디어를 통해 말씀을 교육합니다.
아까 두 기둥을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는 문화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다중지능입니다. 백석예꽃클럽은 하버드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에 기반을 둔 예배를 드립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의 IQ, EQ의 개념을 아우르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능 이론인데요. 사람에게는 총 9가지의 지능을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백석예꽃클럽에서 다중지능을 중심으로 예배를 구성하는 이유는 만나는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능을 발견해주고 부족한 지능들은 자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중지능은 9가지로 분류되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공동체 활동을 좋아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잘 알고 또래보다 다른 사람과 지내는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음악 지능은 가락, 리듬, 소리 등 음악적 상징 체계에 민감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음정이나 박자에 빨리 적응하고 노래를 빨리 외우며 악기를 능숙히 다루거나 음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공간 지능은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 공간의 형태를 지각하고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데 적성을 보이는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낯선 길을 잘 찾는 방향 감각이나 색을 구별하고 혼합시키는 색채 감각도 이에 속합니다. 공간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대체로 미술 활동이나 요리 활동을 좋아하거나 잘하고 자동차 운전, 블록 맞추기 등을 잘합니다. 네 번째 언어 지능은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언어를 기능적으로 구사하며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또래보다 한글 습득 능력이 빠르며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이의 지능은 식물이나 동물, 주변 사물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그에 대해 인식하고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며 야외에서 활동할 때 더 생산적인 결과를 냅니다. 자연이의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동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 내적 지능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등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개인 내적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 논리수학 지능은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연역적, 귀납적 사고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추리 능력이나 패턴 인식 등을 잘하며 수, 계산, 논리적 나열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 이 다음 나올 그림은 무엇일까요? 등과 같은 추론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여덟 번째 신체 운동 지능은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 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신체를 사용하는 표현, 운동을 좋아하며 자신만의 신체적 표현으로 내면 세계를 표출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성지능입니다. 백석예꽃클럽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영성지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석예꽃클럽은 기독교적 영성지능을 통해 다른 지능을 아우르고 자신의 다른 지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와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성경 안에서 9가지 다중지능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성숙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이고 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다중지능으로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명 다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차이는 영성지능의 차이에서 옵니다.
백성예꽃클럽에서는 영성지능이 다른 지능의 기반이 되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아래서 기독교 교육적으로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크게 4가지의 순서로 나뉘게 됩니다. 오프닝, 주제활동, 설교, 결단의 부분입니다. 오프닝의 시작은 예꽃클럽송으로 시작합니다. 예꽃클럽송은 신체운동 지능과 음악 지능을 자극하여 예배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장난감도 꺼내보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울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때 흐트러진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예꽃클럽송 영상을 크게 틀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우와! 예꽃클럽 시간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체조하면서 몸도 풀고 주의도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 찬양율동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찬양율동은 7가지 생명이야기는 주제곡 1곡, 똑딱똑딱 말씀여행에는 상반기, 하반기 찬양 앨범으로 제공됩니다. 상하반기 찬양 앨범에는 기본곡 5곡에 예배 시 필요한 예꽃클럽송, 주기도문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헌금송과 축복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찬양도 제작하여 더욱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앨범으로 나눈 이유는 교회마다 어린이의 수준과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곡이 너무 벅차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쉬운 곡 2곡, 7세 어린이도 함께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곡 3곡 정도로 수준을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앨범으로 교회와 아이들 상황과 수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더욱 풍성한 찬양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은 카운트다운인데요. 카운트다운은 리듬감 있는 배경음악과 함께 힘찬 목소리로 다 함께 10부터 0까지 거꾸로 세며 주제에 대해 외치며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0 하고 외칠 때 오늘 예배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 후 나온 주제를 함께 외치면서 주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주제활동이 이어지는데요. 주제활동은 다중지능 활동과 바이블송, 기도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다중지능 활동은 예배의 주제를 8가지 다양한 다중지능 활동과 연결하여 다중지능을 자극시키는 동시에 주제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기 힘들어하는 친구도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다양한 지능을 바탕으로 기획된 활동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 활동에 필요한 지도안은 티처북과 예배 및 공과 인도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때때로 다중지능 활동에 필요한 활동 자료가 있습니다. 인도안에 다중지능 활동 자료라고 써있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 활동은 주제에 알맞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재미있다고 해서 메인 활동처럼 여러 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을 이 시간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하고 싶으시다면 2부 활동이나 레크레이션 시간에 계속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린 다중지능 활동 자료들은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면 훌륭한 레크레이션 자료집이 될 수 있습니다. 5분, 10분 잠깐 빈 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응용하시면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가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활동 이후 주어진 마무리 멘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한 번 더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와 같은 멘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나는 다중지능 활동을 한 이후에는 바이블송을 하게 됩니다. 바이블송은 달마다 주제 말씀을 한 구절씩 정하여 각 구절을 간단한 멜로디와 율동으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유아유치부 특성상 문자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멜로디를 붙여 간단히 암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멜로디를 통해 암송할 때 쉽게 암송하게 되고 오랫동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신나는 찬양을 부르고 또 신나게 활동한 이후에 아이들은 많이 흥분되어 있고 숨도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차분히 진정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한 멜로디의 기도송을 부르면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기도 속 찬양은 예배 자료에 AR과 MR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R은 PPT에 삽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말씀문 열기, 성경 스토리, 말씀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교 도입 영상으로 말씀문 열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말씀문 열기는 생명 언니와 키맨이 예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과정에서 짜로 폴랄라가 성경 속 배경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문 열기는 이름 그대로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더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집중력과 흥미를 끌어올려 줍니다. 말씀문 열기 후 성경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성경 스토리는 배울 말씀의 본문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본문 말씀을 읽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영상입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은 한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다채로운 세계 그림과 구연동화 형식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간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등 다양한 지능이 자극됩니다. 성경 스토리를 본 후 설교자가 나와서 직접 설교합니다. 설교 예시문은 다운로드 자료에 사역자들을 위한 자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교는 도입, 전개, 마무리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도입에서는 함께 본 성경 스토리를 다시 짚어가며 설명할 수 있도록 5장의 이미지를 예배 PPT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그 이후 전개에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결단에서 실제적인 실천이 가능한 적용점을 제시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논리 수학 지능과 언어 지능, 개인 내적 지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교 예시문에 함께 드리는 시청각 설교 팁인데요. 간단히 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사역자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논리 수학 지능과 언어 지능, 개인 내적 지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단은 복습 퀴즈 주기도문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 퀴즈는 예배에서 배운 말씀을 복습하는 복습 퀴즈입니다. PPT로 제공하여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습 퀴즈는 설교 시간에 보았던 성경 스토리 이미지를 활용하여 퍼즐 맞추기, 다른 그림 찾기, OX 퀴즈, 그림자 찾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문제 방식을 사용하여 더욱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복습 퀴즈에 대한 진행 지문은 설교 예시문 마지막에 넣어 설교자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또한 길어서 암기하기가 쉽지 않기에 간단한 멜로디를 붙여 주기도문송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따라하기 어려워하지만 계속 틀어주고 반복하다 보면 5세, 6세도 곧잘 따라하며 암송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모두 진행하시면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백성예꽃클럽 예배를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잘 디자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부분은 기준이기 때문에 교회 상황에 맞게 아이들에 맞게 잘 디자인하셔서 필요한 부분, 조금 무리인 부분을 파악하시고 예배를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처음 하는 교회는 이 모든 과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순서를 하나씩 추가해 가며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예배 자료는 다운로드형으로 제공됩니다. USB를 준비하셔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2022년 커리큘럼과 예배 특징 및 구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예고 어린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커리큘럼 및 예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예꽃클럽입니다. 지금부터 공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의 공과 구성은 1, 2월 7가지 생명 이야기 때는 어린이용 워크북과 교사용 티처북이 제공됩니다. 1, 2월은 2개월 합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똑딱똑딱 말씀 여행인 3월에서 12월까지는 티처북 없이 어린이용 워크북만 제공됩니다. 워크북은 3개월, 3개월, 4개월로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나누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티처북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똑딱똑딱 말씀 여행에서는 예배 및 공과 인도안이 다운로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순서들, 다중지능 활동의 방법과 순서, 공과에 필요한 준비물과 멘트들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월말에 사역자분들은 꼭 프린트하셔서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음 달 예배와 공과를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어린이용 공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주의 주제와 본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는 목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공과의 처음 시작은 성경 이야기를 반복하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므로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예배에서 결단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이 페이지는 발달 수준에 따라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해주거나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연령은 직접 이야기를 읽으며 한글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반복하며 그 주에 중요 단어를 써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따라쓰기는 1수준, 2수준으로 나누어 활동할 수 있는데 자음과 모음의 색을 나누어 놓아서 1수준의 어린이들은 초록색 따라쓰기, 분홍색 따라쓰기 등 수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지문을 통해 인물이나 물건, 배경들을 찾고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문을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와 핵심 인물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그 주의 성경 스토리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싶다고 떼쓰거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 성경 스토리를 통해 성경을 더욱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고 예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복습한 다음에는 공과 문제풀이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이 시간은 다중지능을 기반으로 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스티커 붙이기, 선 읽기, 내용 추론하기, 색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하여 스토리텔링을 해서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문제는 보통 스토리에 관련된 문제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결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내용과 답지는 모두 티처북과 예배 및 공과 인도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위쪽에 있는 지능들은 각 문제를 통해 자극시킬 수 있는 지능인데요.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동시에 8가지의 지능들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매 과마다 다른 지능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지능들을 자극할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이들이 직접 색칠할 수 있는 컬러링 페이지입니다. 컬러링은 가정과 연계해서 활용해도 좋고 쉬는 시간, 남는 시간 또는 아이들이 잠깐 기다리는 시간들을 활용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주제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이나 환경 등을 색칠함으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사물이나 동물 등 다양한 지능들을 자극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한 컬러링이지만 기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면 더욱더 좋은 학습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바이블송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따라 쓰는 페이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면서 동시에 쓰기 연습을 통해 언어 지능을 자극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바이블송 따라쓰기도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님과 함께 쓰기 연습을 하며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하면 좋습니다. 또는 각 반 선생님의 재량으로 써온 친구에게는 달란트 또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며 쓰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바이블송도 1수준, 2수준으로 나누어 활동할 수 있는데 1수준은 구절의 핵심 단어만 따라쓰기, 손가락으로 따라쓰기를 할 수 있게 핵심 단어를 다른 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수준은 전체 손가락으로 쓰기, 전체 쓰고 핵심 단어만 다른 공책에 한 번 더 쓰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의 문제풀이 이후에는 만들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쉽게 잘라 만들 수 있게 만들기 활동은 맨 뒤에 올려 있습니다.
만들기는 각 주의 주제 스토리, 주차별 기획 의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만들기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더 많은 재료들을 만져보고 사용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길러줄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만들기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이 만들기를 할 때에도 계속하여 스토리텔링을 해주어서 메시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백석예꽃클럽에서 특별히 가정연계 프로그램으로 가지 프로젝트가 제공됩니다. 가지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지켜요의 줄임말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제공하는데요. 예배라는 이름 때문에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각 주마다 사역자분들은 선생님들에게 각 담당한 반의 가정예배 순서지 파일과 가정예배를 공지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선생님들은 받은 순서지를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며 참여하기를 독려합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샷 찍기, 후기 남기기 등의 미션을 통해 분기별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의 순서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QR코드를 통해 찬양을 시작으로 성경 스토리를 시청합니다. 성경 스토리가 끝난 후에는 지문을 부모님이 읽어주고 질문과 활동들을 통해 어린이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외에도 유튜브 백석예꽃클럽 채널을 통해 손쉽게 백석예꽃클럽의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삶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과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에 참고할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에 맞추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에는 미디어 회복 캠페인이라고 하여 고난주간 동안 미디어를 금식하고 묵상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연령층이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집을 기획하였습니다. 컬러링, 콜라주, 스티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든 묵상집을 통해 더욱더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주일에는 아이들을 초청해 복음의 의미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복음 팔찌 만들기, 복음 비행기, 복음 버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 생각하며 더욱 뜻깊은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성탄절에도 묵상집을 기획하였습니다. 대린절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묵상집 외에 크리스마스 당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 생일 파티 컨텐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풍선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축포를 터뜨리며 더욱 즐겁게 절기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컨텐츠를 통해 보다 아이들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공과 및 다양한 컨텐츠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또딱또딱 말씀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공과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